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셔서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셨군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지는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살아계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우리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계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나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요? 나의 믿음이 뭐냐?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어요.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어요. 내 생각을 관철시켜요. 아니면 하나님도 그냥 거절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다마는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가정 집에도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내가 어떤 것을 다닐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항상 왜 안 되는 걸까 하는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자기 자식 독자였던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졌던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나의 성전이 되었을 때만이 그것이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누가 거룩해져야 되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은 거룩한 성자, 거룩한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장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거하겠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표적과 기사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은사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을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서 은혜와 진리, 진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의 영.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활동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인격적으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노라고 했지만 나는 열심히 기식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계속해서 멀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내가 살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서 뭡니까?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살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셨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우리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명명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 이 영생은 믿는 자들 가운데 내가 살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영생을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내 생각으로 나의 견해로 성경을 이해해버린다면 그 성경은 읽으나 마나가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그냥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그냥 쫙 쪼개는 어떤 일을 만나면 정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쪼개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상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생각,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내 안을 꽉 잡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이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다. 그럼 뭐냐? 30절을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도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집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내가 살아주겠다.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니까 내가 그 성을 보니 그 안에는 성전도 없고 해와 달과 별빛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없어요.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가 맞추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믿음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대단하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아요. 물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있어야만 돼요. 그러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아닌 세상 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천사를 바라보고 나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를 향하여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 행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를 가르쳐서 천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왕국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이 세계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을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으시는 왕권이 아니면 모든 왕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왕 중에 왕이시다 그죠? 왕 중에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주 중에 주신이다. 신 중에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신들의 신, 왕 중에 왕, 신들 중에 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으로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하리라. 왕노릇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살으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땅에 있냐 뭐 어디에 건설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신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알지 못하면 이 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왕권을 초계같이 여겨버리고 뭐합니까? 왜 안 되냐? 되고 안 되고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건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돼야 될 텐데 이 권위하고 신음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절기라는 거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믿음이 돼야 될 것인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살아있는 한 왕권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왜 죽어주셨느냐? 나의 죄인된 육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죽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활활 살아있고 그렇다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앞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20절을 한번 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20절.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는 죽어주셨어요. 예수는 나의 육신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신 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육체 가운데 사냐 이거. 내가 왜 육체 가운데 사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라고 기정하고 있잖아요. 말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 말이 뭐냐.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권해하고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사는 것이. 나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생각했는데 하고 나면 그게 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냐? 그 정체가 뭐냐?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좀 좋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해버렸네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러지? 갈등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사도 바울이 딱 단정을 짓잖아요.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근데 뭐라고요? 아, 나는 그 죄책감이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는 죄책감마저도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를 정죄하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 나 죄인이 아니까 떳떳하게 산다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고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 죄 아니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오는 이 잘못된 것이 뭐냐? 죄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죄를 정죄하고 다시는 이 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초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있어야 하는데 경계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때요?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어요. 내 속에가. 경계가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경계가 됩니까? 25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 비로소 경계가 지어지지 않아요. 뭐합니까?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 경계가 분명하게 들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것이 정말 가득 채워졌을 때 뭡니까? 이제 드디어 8장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의 사건입니까? 내 마음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 경계가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날마다 선포하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하나겠는데 우리는 식사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실 때는 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그리고 기도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좋다. 그놓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간대 온데도 없고 그냥 오직 먹는 일에 충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식기도했으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자꾸 외형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의 본심으로 우리는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의 믿음. 겉사람만 예수 믿고 양의 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이리로 가르쳐버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겉에 예수만 보고 있다는 거죠. 겉에 예수 믿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 저 사람 믿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속에는 악이 가득한 자라. 이리가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속까지 예수의 피로 물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을 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왜? 그 안에는 오직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그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데 해나 달의 그 비침을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꾸 옛날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밤이 없다는 겁니다. 밤이 없어요. 성문을 닫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곳을 위험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공격하는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기.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형체를 띠고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진 그것이 성전이고 그래서 그 왕권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발 아래 복종하고 오는 세상이나 이런 것들마저도 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 중심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도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범죄고 어른스럽고 있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됐을 때에 비로소 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비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생명이나 왕권이나 천국은 어쩌면 그리스도와 한 가지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입니다. 자,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을 말씀을 복음을 전달해도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거 갖고 엉뚱한 소리 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뭐든지 포장을 해버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얘기하게 돼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려면 빛을 집중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알고 깨달았던 것들이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영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원수밖에 되지 않는데 나의 생각을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의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했던 신앙생활 그 형태 그대로 흘러가면서 나는 구원받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만하면 되겠지. 거기다 뭐 좋은 일 하나 끼워놓고 나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그런 것을 떠나서 생각의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의 생각에 육신의 욕심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발등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내가 생각에 틀이 돼버렸던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잣대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생각해버리고 아는 대로 무작정 옳다고 생각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꾸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의 체계가 깨트려져야만이 비로소 내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리고 그건 아니라고 거부하게 되고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나의 생각이 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대각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죄악 속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자기의 생각의 틀과 맞지 않은 예수를 가감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행위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러하여 한계를 맞닥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한계를 만나서 결국은 열리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제한적 틀이 있어서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그에게 한계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한계를. 우리는 본질을 분명하게 아시고 가셔야 된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깨달은 것이 옳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믿음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봄이 됐어요. 이제 새싹이 웅터 나오잖아요. 그 살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육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믿음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